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수전절이 이르러서 주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나를 증언한다. 하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야 이미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 입으로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요청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주님이 사역하시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했고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의심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굳이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래야만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0장은 진작에 확인했습니다만 다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수전절이라는 그들의 그 축제는 BC 164년경에 수리아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전이 훼손된 그것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절날 모인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와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그 축제 기간을 즐겼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가? 언제쯤 다시 유다 마카비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그들에게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런 위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전절 기간 중에 계속해서 그 성전으로 모이는 와중에도 곳곳에서 봐야만 했던 로마 군사들, 그리고 또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세금들,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당한 마음이 계속해서 막 폭발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당연히 희망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이 축제를 누리기 위해,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해 봅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한 것도, 그들이 원한 것은 실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본문 직전에 기록된 15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4,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때 다음의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신 그때였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큼은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그리고 유대 민족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그런 이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들의 영성은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로마에서는 군대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민족,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인한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맞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수전절날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즉각 군대를 개입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과 생명이심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기존에 읽은 내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내들이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반응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과연 그가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지금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엔 죽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 것인가? 이번에는 오지 않지 않을까? 기껏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들 사이에서
가십거리에 불과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성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실제 그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모였냐 하면 그들은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전에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부지부식간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열심히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장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과연 실제 죽을지 죽지 않을지 체포가 될지 안 될지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일부러 내용을 삽입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드러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빈들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곧 다가올 그분의 최후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냥 에브라임에 가서 머무셨다라고 했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 빈들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어차피 제자들이 늘 동행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빈들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광야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의 서신을, 그의 그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광야에서 겪으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빈들을 굳이 삽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직전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주님 위에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주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께서 주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내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고 그 낮에 장렬한 태양빛과 밤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주님은 드시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체력적인 한계와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몹시 지쳐있을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일단은 이 가정법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설마 마귀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주님 입장에서도 마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굳이 상대하실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다 대답을 하십니다. 굳이 마귀와 주님이 상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상당히 배가 고프신 상태인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누구도 주님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 그 흔한 돌들 가운데 몇 개 떡으로 바꿔서 드신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억지로 굶주려 가면서까지 사역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바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드는 것 전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그 육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내려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리 1년 된 양, 1년 된 소를 그대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결코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셔야만 했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셔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주님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야만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인간적인 욕심도 그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서는 배가 고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감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도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결코 음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만나가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코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40년 동안 떡으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실제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그 말씀의 산물인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메추라기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다 받아서 누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수고를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번 돈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다녀오게 하십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 그들의 철병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쌓아놓은 문명을 보고 그들이 표현하기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가면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으로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누구라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장 3절 말씀을 보면 물론 1차적인 수신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한 귀로 흘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몸으로 받아들인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비교해보고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철병거를 보았고 똑같은 거인 족속을 보았고 똑같은 화려한 문명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아무리 그들이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화려한 문명을 구축했고 커다란 성들을 쌓아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먹어야만 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필요한 환경들이 채워져야만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분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반석 위에 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이번에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는 말씀을 인용하되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뺄 건 빼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성전 꼭대기로 옮겨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너를 받쳐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너가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무사히 땅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기 전까지 주님은 어떤 해도 입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잘 아는 바처럼 유대인들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열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해도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떨어져 내려보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면 오히려 당신의 사역도 더욱더 좀 더 유연하고 쉽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마귀가 인용한 그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살짝 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본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뭘 뺐을까요? 너의 모든 길에서를 뺐습니다. 그거 뺀다고 내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놓여져 있는 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길, 그 가운데서는 어떠한 해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인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만연하는 복음,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한 습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마귀조차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말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알아야만 합니다. 신학자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제는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그 천한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쫓겨가면서, 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너가 다 조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일단은 이 시험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마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모독하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다 참아내시고 받아주십니다.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생각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마귀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마귀의 그런 지배도 받아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3년에 걸친 사역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같은 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에게 나라의 독립을 달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로마와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어달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계속해서 그러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빈들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위해 임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주님 없이 그들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네가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로마에 압지 않아 있는가? 왜 여전히 이 세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달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그 이상의 것을 채워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박해 현장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는 그 자리에 모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런 장로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은 그 육신의 극한의 고통과 그 수치와 너무나도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 아픔을 모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그 인간적인 육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님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적 능력은 그 일을 위해서 쓰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젠 제자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표적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군림하며 그들 가운데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부러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머무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정말 내 필요를 쉽게 채울 수 없는 그곳,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일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면 그 광야에서 어떠한 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떡을 구했지만 그 세상의 떡조차도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이 차단되고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험한 능력을 그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하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다면 오히려 그 자체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굳이 광야로 내모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떡이, 우리가 의지했던 표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질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새롭게 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세상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신실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에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